다시 성령으로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보신 분, 아주 오래된 영화죠.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언론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하는 영화죠. 1988년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서 11개 부문에서 상을 다 휩쓸었어요. 보신 분, 연세 드신 분들만 보셨나? 이건 안 봤어요? 그 젊었을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정말 잘생겼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3D로 이제 또 재현을 해가지고 한 것도 있죠. 자, 이 타이타닉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항해를 하면서 그만 바다에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 비운의 실화를 갖고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타이타닉 호에는 승객이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침몰함으로 인해서 3분의 2가 넘는 1515명이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참사를 미리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빙산에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항해를 하지 말라,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이 목적지에 우리는 빨리 도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항해, 빠른 항해를 지시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명보트,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있으면 구명보트가 충분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명보트를 절반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죠. 세 번째는 뭐냐, 이 배가 침몰할 당시에 불과 1시간 거리에 캘리포니아호라고 하는 아주 다른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구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 호에서 쏘아 올린 구조 요청 조명탄을 봤는데 그거를 그냥 불꽃놀이로 여겼다는 거예요. 불꽃놀이. 설마 타이타닉이 무슨 일이 생겼겠냐 하면서 불꽃놀이 여겼고, 그리고 무선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실에 있었던 이 무전수는 잠이 드는 바람에 그 무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해양 규정이 바뀌었어요. 24시간 무전을 받도록, 24시간 무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해양 규정이 또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타이타닉 호이든 캘리포니아 호이든 배를 이끄는 자들이 무엇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기에 맡겨진 임무, 사명이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침몰 사건. 그렇죠? 이 사건도 보면 끝까지 배를 책임지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구조를 당하는, 자기만 살겠다고 얼마나 급했으면 팬티바람으로 나온 거죠. 팬티바람으로 자기만 급히 홀로 탈출을 했죠. 이것은 선장으로서의 사명을 그냥 내팽겨쳐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이 그대로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만 봐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생명, 죄로 인했던 죽었던 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 부르심.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죠. 두 번째 부르심은 뭘까요?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두 가지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정말 진실하게 반영을 해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 신앙인들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믿고 확신을 하지만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무시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테이블에 있는 각 테이블마다 당신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확신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왜 또 여기 혼자 덜렁 와 있대? 아마 생소할 거예요.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진실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확신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점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냥 나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반절만 받아들이고 반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과 뜻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넌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명과 함께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죄로 죽었던 생명을 살려 건져내는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람을 낚는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기 전에 뭘 전제를 깔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전제를 먼저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것을 먹이신 후에 3번 질문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에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에게 맡길 내 양떼를 내가 너에게 맡길 건데 그것을 네가 맡아서 먹이고 돌보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훗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 훗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와 똑같이 너도 십자가에 네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양떼를 먹이고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낚는 그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네가 늙을 때까지 하겠지만 너의 마지막은 이럴 것이다.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주를 위해 헌신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요?
내가 주님을 따른 대가가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절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발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95% 이거는 완치가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냥 한 책만 제가 추천해 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하십니다. 예. 남이 어떻게 되든 그가 좋은 결과를 맺든 뭐 축복을 받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비교하거나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너는 그냥 나를 따라.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죠.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와 비교할 만한 대상들이 없나요? 비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과도 비교하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 내가 주를 믿고 잘 따른 결과를 억지로라도 좋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을 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라도 억지로게 화려하고 좋게 만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런 좋은 응답이 나타났다.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우리의 인간의 죄된 마음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결과에 너의 형편에 상관없이 그냥 너는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그냥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고 세워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항상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자, 김길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사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한번 다시 떠들겨 봤는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주요한 방해는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일 것이다. 사명은 우리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사명과 안정되게 사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도 먹고 사는 문제가 사명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사명 따라 산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불안정되게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 없이 그냥 안정되게 살고 싶어 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꼬집었죠?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꼬집었잖아요. 사명이냐 먹고 사는 문제냐 이것을 갈등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뭘 선택합니까? 대부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둔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항상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사명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 자기 형편과 상황 그거를 선택한다. 그래서 더욱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몰라요. 왜?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몰라요. 알았다 할지라도 무시하는 거죠. 그 사명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김기훈 목사님이 이 사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연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아니면서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아니면서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야,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2번이야. 안 드는 것은 다 2번이야.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제자이면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이면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3번. 자,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다, 여기 손 드는 거 봐봐.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의 질문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얼마나 영악하게 이렇게 대답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로 산다고 해서 항상 가난한 거 아니에요. 사명자로 산다고 해서 가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면서도 부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명을 얼마나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부자냐 가난한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명보다 안정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명을 먼저 선택하기보다 자기의 삶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김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기준이 물 좋은 곳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죠. 환경은 수시로 변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환경이 좋아도 나중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좋다고 선택했지만 그게 더 자세히 보니까 안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롯은 물 좋은 소돔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많았습니까?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그것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보지 못하고 물만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자, 이처럼 사명이 아닌 인간적인 삶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의 신앙은 더 쉽게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970년, 8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큰 명성과 함께 영향력이 매우 컸던 짐 베이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은 유명한 TV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보다도 인기가 많았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310만 평이라고 하는 그 대지에 수양관을 만들게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짐 베이커 목사가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게 되었느냐? 바로 이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성공과 복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그는 건강과 물질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새 차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 새 차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차를 원하는지, 어떤 옵션과 어떤 그리고 뭐 어떤 또 옵션 있고 또 뭐가 있죠? 차에?
어떤 사양인지, 그리고 어떤 색깔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축복만 누리면 된다고, 이렇게 기복 신앙의 근거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나도 축복받고 싶다고. 당연히 이 목사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대저택과 부동산과 호화 유람선과 고급 승용차를 비롯해서 미친 듯이 부를 늘려갔습니다. 이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겠죠. 교만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인기와 명예가 최정점에 달았을 때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성추문과 함께 공금 횡령, 사기 등 24가지의 제목으로 징역 45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법이 아주 세요. 진짜 세요. 돈에 관해서는 더 셉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했던 이 목사님이 가장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그가 수요했던 수양관, 대저택,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날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의 패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꾸로 2천억 원이라고 하는 빚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내와는 이혼하게 되었고 그 아내가 이 목사님의 친구와 재혼을 했습니다. 딸은 무일푼이 되었고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과 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어요. 짐 베이커 목사님.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뭘 했느냐?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찬찬히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재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 큰 교회, 큰 어떤 교회 사역,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무슨 책을 썼냐면 내가 틀렸었다. 내가 틀렸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충격이 나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메스꺼워졌다. 내가 틀렸었다. 내가 틀렸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릇된 교리를 설교하고 있었고 그러는지도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돈과 사랑에 빠지도록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는 물질의 마음을 두도록 독려했다. 내가 그렇게나 틀렸었다는 것에 기겁했고 하나님이 나를 거짓 예언자로서 죽도록 때리시지 않은 것에 한없는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이 무조건 돈이 나쁘다, 재물이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과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축복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산물이 아니라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객이 전도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짐 베이커 목사님처럼 죄와 욕심과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하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 또 무슨 종말론에 빠져서 좀 이렇게 하는 좀 잘못된 모습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생각했던 기복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재물과 하나님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경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너무 치중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해요. 능력을 원해요. 은사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런가요? 큰일 났네.
성령의 능력, 충만함, 은사 원하죠? 아멘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 기도했더니 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당신 이리 와봐, 오늘 이렇게 했지. 그러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마누라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은사 좋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좋죠? 예. 그러면 남편을 단돌이 잘할 수 있잖아요. 묻자고 하는 소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 은사, 능력만 구하는 이 자체로만 끝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사를 그냥 나만의 어떤 종교적인 기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만의 어떤 치유와 은사만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사명을 등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어떤 증인으로 살 것인가, 이 사명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콰도르 그 아마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창에 찔려서,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죠. 선교를 해보기도 전에, 시도해보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이런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팀을 창으로 찔렀던 아우카 부족들,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의 열매로, 이 순교의 열매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얻고 싶어서 바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영원할 수 없는 돈을 얻고 싶어서, 영원할 수 없는 명예를 얻고 싶어서, 성공을 얻고 싶어서 바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오래 살기를 원하죠. 참, 좀 한번 반응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오래 살기를 원하죠? 예. 제가 요즘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막 은혜가 돼. 왜? 대답을 너무나도 잘해. 물론 제가 여기다가 간식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간식을 얻고자 대답하는 것도 있겠지만, 목소리 높여 막 우리 유리도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유리? 몰라? 예.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은혜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그냥 친해지는 그런 관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 점점 사명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셔요. 왜? 예수님도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완수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명에 기초한 은혜로운 관계를 주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나랑 그냥 친하고 그냥 대화하고 이런 관계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명으로 친밀해진 관계는 언제나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단순히 그렇게만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중심적으로 그런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사명을 이루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내 생명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 이 결단, 이 마음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결단,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라 할지라도 본능대로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의 결단,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본능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저도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인생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에는 기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명의 관계로 친밀해진 그 관계 속에서는 늘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귀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사명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